반갑습니다. 얼굴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까? 아, 예.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네 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보낸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요. 며칠만 있다가 풀려날 거라는 그런 어떤 기약도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만족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건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뻐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옥중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편지를 쓰는데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마음이 다시 싹 텄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다시 싹이 난 것입니다. 늘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이젠 구체적으로 그 도움을 향한 생각과 열정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다가 계기가 없거나 상황이 들어맞지가 않아서 지나쳐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라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은 늘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도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때로는 생각 가운데 늘 있지만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옮겨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은 생각으로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입술에 두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도 사는 것이 바쁩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을 것이고 풍족하지 못한 현실에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핍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남의 고통과 한숨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남의 눈물을 닦아줄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지나고 뭐가 오면요? 봄이 오면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듯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마음속 깊은 곳에 접어뒀던 청춘의 때의 꿈을 우리가 다시 펼치듯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형편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성도의 형편을 제대로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헌금이 예배 순서에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함께 예배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돕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 너희들은 살기 좋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들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도와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더욱더 튼실히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안위할 수 있고 그들의 형편을 진실히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훈련된 자들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할 때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서로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8영도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적합하고 들어맞고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고 응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문재영 목사님 서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기쁘다고 말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기뻐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무엇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간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뭐 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뭐 하는 것으로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간구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역시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고 또한 근심 걱정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겼는데, 걱정을 맡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음표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것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끼어 맞추기식 생각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내려놓고 맡긴 그 마음들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평강만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고 다시 싸들고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평강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심 없이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할 때 그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어 맡길 때 미리 선포된 그 평화가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되고 다시금 깨우쳐지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배우고 마땅히 실천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8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를 보시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빈부귀천에 따라 구분하여 만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마음 다해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선한 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즐거이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없어서 너희에게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너희의 도움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딱 그것을 빌립보 교회 너희가 채워줬구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마워하는 마음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실제로 바울은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차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지날까 말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어디서 말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가정에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가 형통한 그리고 안일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였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표대로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바와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혹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며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외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봤다. 내가 있어도 봤다. 그런데 그 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만족할 수 있었다. 배부른 때만 만족한 것이 아니다.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분노지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억누르며 살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마치 수류탄에 핀이 뽑히듯이 터져버릴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말하는 비천한 상황과 비교할 때는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짜증과 화를 내고 있습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더 좋은 것을 못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스스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지만 곧 끝날 것이라는, 곧 나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끝이 생명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올림픽의 모토처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모토를 바울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촉망받는 예비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바리새인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던 자들의 원수가 되기를 자처하였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께 목숨 걸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갖춰지지 못한 것에 입을 대기는 일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우리가 민수기에 보여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지금 당장의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의 그 원리를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의 감사는 우리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그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 마치 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식의 긍정주의나 성공주의의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편한 형편이든지 내가 어렵고 불편한 형편이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힘에 부치든지 간에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성공하여 더 많은 찬사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늦더라도, 많이 낮아지더라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련다.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능력으로, 그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련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좋지 않은 일의 연속으로 한탄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모든 순간들을 만족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 즐거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8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순간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최악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이기에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